네, 마무리 1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오전 두 번째 시간 때 현세의 그 교계의 지도자들 속에 조성되어져 있는 그 다른 교훈의 관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기독교계에 있는 모든 신자들도 동일하게 그 성경의 진리보다는 사람들이 지어낸 어떤 사람의 교훈이 많이 이렇게 세뇌당해 있죠. 그 사람들이 설사 교회 시대가 종결되어지고 새 시대가 와도 그 사람들에게 임마진 하나님의 종들인 12지파가 전도를 새로 시작을 하면은 잘 받아들여지기가 오히려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염소무리가 더 오히려 쉬울 수가 있죠. 이런 것은 이게 참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제 모든 속된 것들과 가증한 것들, 거짓말하는 것들은 성에 들어갈 수가 없고 어린아이 생명체에 문명이 된 자들만 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성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몸의 구속을 받고 사람 천사들이 되어져서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성이 땅에 내려온 상태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의미한다라는 거 아까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계시록 21장 9절로 22장 2절까지, 즉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신부의 성 밖 새 땅에 거주하는 만국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옛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남아있기 때문에 빛의 사자들인 사람 천사들을 하나님의 영광빛을 그들에게 고루 비추어 사람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빛을 그들에게 고루 비추어 치료해 주어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치료라는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속에 염소무리는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또 종교 생활하다가 천년왕국으로 이어져 들어간 사람들은 종교적인 관념이 더 곁들여져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치료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어서 여호와의 영광 앞에 이를 수가 없으므로 생명나무 잎사귀로 약 처방을 받아서, 빛으로는 내면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잎사귀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거룩하고 의로운 행실을 이제 보여준다, 삶의 본을 보인다, 이게 그 말인데, 그래서 그 약처방이 되는 것이다.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본이 된다. 그들이 조상들은 교회 시대 전기간 동안에 오히려 버림이 되었지만, 그랬다가 은혜로 다시 신앙이 회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은혜가 감격할 것이며 주님을 섬기는 그 열정이나 뜨거움이나 더 강렬하겠어요. 그런 것이 생명나무 이파리들이 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거를 본을 보고라도 돌아서야 되는데,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본을 보여도 돌아서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오전 말미 부분에 내가 누군들 세상에 나가서 세상사의 일을 해서 자기 가정 책임져가면서 전도는 전도대로 해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가르치고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게 누가 힘 안 든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렇지만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그런 본을 보이고 앞에 그 길을 갔고, 바울 사도는 특히 이방인이 사도였기 때문에 그런 본을 보인 것을 강력하게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우리는 당연히 따라가야만 그게 앞으로 정금길을 걸을 수 있는 생명길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핑계를 대가면서 말이야, 제단에서 나는 것을 제사장들은 먹고 살이야 맞지 않냐, 그런 말씀도 있지요. 또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그런 말씀이 있지요.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쪽만 한쪽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목표의 목적이 먹고 사는 직업이 되어버린다 이거. 먹고 살기 위한 세상 직업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가 충성스럽게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먹을 거, 입을 거 공급해주고 그 가정, 자식 기르는 문제도 다 종들이 충성하게 쑥을 하면 하나님이 삭도 안 주고서 무조건 누려먹는 것은 아닌 건데 믿음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그 단련받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받는 길을 교계의 지도자들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왜냐, 육성이 세상사 일을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또 좀 완전 표현으로 하자면 놀고 먹으려고 하는 버릇쟁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고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유대교의 율법적인 관념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레위집하고 제사장들이 거룩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11조 헌물 받아서 먹고 사는 게 너무 당연하고 막 이제 이쪽으로 끌고 가버리는 것이죠. 이건 이런 것이면은 참 이거는 지엽적인 거 한 가지를 지적했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들의 행습이 너무 옳다고 하도 철떡같이 믿고 있던 큰 성 바벨론에서 끝내 나오지 않고 큰 성 바벨론 생활을 하다가 새 세계로 들어간 양무리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영원한 복음을 다시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다른 걸 다루지 않고 21장 8절에 그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된 자들, 이제 이런 표현이 두 단어가 달려서 그걸 약간 언급을 해놨어요.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21장 8절에는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 얘기가 나왔었죠. 거기에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는데 이것은 거짓된, 잘못된 사기성이 있는 사악한 거짓을 말을 지어낸다라는 개념이고, 21장 27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짓말 하는 자들, 여기는 지어낸 거짓말을 가지고 남을 가르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짓말이라고 한글 번역엔 돼 있지만 그 단어 자체는 다르다. 그 원어에서는 사실은 원어 쪽 해도 이런 것을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어는 이것은 거기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애비가 거짓의 애비이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애비 거짓말을 받아가지고 너희도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을 말을 한다. 이렇게 할 때 사용한 그 거짓말 하는 것. 이게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와 거짓말 하는 자는 다르죠. 지어내는 자는 율법사 서기관, 신학자들이고 거짓말을 가르치는 자들은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설교하는 자들이니까 개념이 다르죠. 이런 의도를, 성경의 의도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영원한 저주가 끝나는 것이 천년 왕국이 종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 22장 3절로 가면 다시는 저주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완전히 상황이 딱 바꿔져 버리죠. 천년 왕국의 성 안에 들어간 자들의 상황과 성이 내려왔는데 내려온 성 안에 들어가는 양무리들의 상황과 성 밖에 있는 염소무리의 상황이 다른 것처럼 교회 시대가 그런 것처럼 천년왕국도 그렇게 이제 달랐는데 천년이 차면 모든 상황은 또 바꿔진다 이제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생명나무 이파리로 치료를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육체들이 없으니까,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없으니까 모든 어둠과 사망에 속한 것들은 전부 영원한 불못으로 싹 심판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천년이 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 이후가 되면은 이제는 고침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거기서는 이제 사람은 없으니까 온전한 이제 그 사람 천사들만 이제 있는 것이죠. 물론 천사들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사람 천사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상황이 바꿔지는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창세기 4장 12절로 12절 15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이 저주죠. 아담이 뱀의 미혹을 받았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죠.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맛은 유대교잖아요. 그런데 유대교는 회복이 될 수가 있지만, 그 이제 유대교가 회복된다고 하면 참 그렇네. 유대교인들이 저주를 받았다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계에서도 거룩한 성에 들어간 자들이 있고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 들어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천년 왕국 동안, 천년 기간 동안 기회를 한 번 더 주어도 끝내 돌아서지 않으면 이제는 완전히 심판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황이. 그래서 그것은 저주를 배나 받은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괜히 선생도로 속아오는 자들한테 다른 교훈에 속아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시 엉겅퀴를 내는 영혼들이잖아요. 그리고 막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구원 받았다고 자부하고 있고, 이게 다 그 위선자들이잖아. 자, 그런데 한 번 기회를 더 줘도 돌이키지를 않으면 저주를, 가인의 저주가 와버린 것이죠. 이제 내용이 그런 거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아벨의 저주는, 저 아담의 저주는 않고 바로 그 가인의 저주부터 얘기를 해놨어요, 내가. 그러니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그러니까 이 지면이라는 건 에덴 동산, 하나님 앞에 있는 땅이죠. 거룩한 땅. 거룩한 땅에서 쫓겨나면 속된 땅으로 쫓겨나가는 거겠죠, 당연히. 에덴 동산의 땅과 동산 밖의 땅이 지금 다르다라는 걸 말한 거잖아요, 상황이. 그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이제는 저주받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쫓겨나가는 거니까,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아시리아나 바벨론 땅으로 쫓겨나는 것은 상징이단 말이에요. 그 내 죄 벌이 너무 무겁다 그래가면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거기 이제 다 주를 이렇게 쳐놓습니다. 주의 낯이라는 게 주의 얼굴이단 말이야. 주의 얼굴이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고 주님의 영광이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로 쫓겨난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러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죠. 실제는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쫓겨났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이제 이 성경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근데 사실은 자기 자신이 죽이는 자죠. 자기 자신이 자기 동생 죽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를 반드시 신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 흘린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면전에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 사는 땅으로 쫓겨나면서 두려워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내가 동생을 죽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 쫓겨났는데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그런 죄를 지고 왔다는 걸 알면 가만 놔두겠냐, 날 죽여버리지 않겠냐, 지금 이러고 걱정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기 가인이 받은 지금 이 표는 완전한 구원의 표가 아니죠. 이것은 구원받을 수도 있고 멸망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 생에서 받은 그 표는, 완전한 구원의 표는 지금 현재는 아닌 상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그를 죽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은, 실제로 죽이는 것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을 만나서 가인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심판하면 죽이게 되니까 그런 자들을 피하도록, 그런 자들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를 해줬다. 지금 이제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 뭐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문제를 그쪽으로만 끌고 가면 오늘 말씀 못 마치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또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하나님이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는데 거하심에라는 것은 장막을 치셨다 그 말이에요. 장막을 치셨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제자들 가운데 장막을 쳤어요. 제자들이 주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은 장막 안에 들어간 거죠. 그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죠. 지금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제자들을 위한 장막이 되었고, 제자들은 장막 안에 들어가면 구속받은 양무리가 되는 것이죠. 상황을 지금 먼저 근거가 되는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 우리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장막의 영광을 보는 거, 실제로는 밖에서 보면 장막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안에 들어가면은 주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제자들의 마음에 비춰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난 실제는 은혜와 진리로 나타나더라 그 말이죠. 그냥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하다 그랬으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추적을 지금 해가는 거예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나타냈던 장막이 되신, 제자들의 장막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장막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육신적인 출생의 순서로 하자면 요한이 장자죠. 예수님은 차자죠. 동생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동생인 뒤에 6달 뒤에 이제 왔는데, 이제 그 리브가이트에서는 쌍태가 났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여기서는 요한 다음에 예수님 이제 이렇게 이제 신약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오히려 자기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뒤에 온 그 예수님이 자기보다 앞서서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가면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의 충만한 데라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내려와서 주의 영광을 땅의 만국 사람들에게 충만히 이렇게 전해줘야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줘야죠. 이제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현세에서는 이미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게 된 사람이나 오는 세상에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당연히 말씀해 보면. 야, 여기는 이제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라 라는 말은 마태복음 5, 6, 7장을 우선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그래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다 깨어진 심령들이었었죠. 가난한 심령들이고 애통하는 심령들이었어요. 자신은 도저히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요, 현상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니까, 그 영광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영광을, 영광의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자기와 더하거나 자기보다 못하거나 간에 똑같은 세리, 장녀, 이방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요, 정죄해요?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면은 다
다른 사람도 긍휼이 일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계속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윤리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혈통적인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은혜를 입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못한 것 같아도 사실 뜯어놓고 보면 나보다는 낫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면에서 그런 짓을 했을지라도.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야지요. 긍휼히. 왜 그런 거예요? 육신을 입고 죄가 거하고 있는 육체를 입고 살아있는 동안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무언가가 약점들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내가 강하다 해가지고 저런 면에서 저가 넘어진 걸 가지고 정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다른 면에서 넘어지는데,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아봐야 긍휼히 남을 여길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주님 말씀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다 그랬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던 거예요. 남의 그 흠과 범과들에 대해서 남이 나한테 해코지할 때 내가 그를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면해주고 용서해줬다는 근거가 있어야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는데 저 사람인들 하나님이 얼마나 더 아끼고 사랑하고 구원을 능히 하실 수 있겠냐, 이런 마음으로 모든 영혼들을 봐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이 교회가 되는 근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안 돼 있는, 복음의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오름을 여기서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병 고침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 병 고침이라는 게 아주 어려운 거, 이게 아주. 주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보면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이거예요. 그를 짊어지고 가서 주님 앞에 가서 그가 이런 흠과 허물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들통나가지고 저렇게 지금 모멸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짓밟힘당하고 사람 꼴이 아닌데 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할 거 아니야. 자기가 그걸 해봤어야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할 거 아니야. 그런 말이단 말이야.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라 라고 한 것은, 은혜는 한 번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죠. 죽는 날까지 계속 은혜 하나 있어야 되는 얘기지.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여기 모세와 율법을 연관시켰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었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자, 온 것은 하늘에서 보내주신 것이죠.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은 사람을 통해서 강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은혜와 진리이신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찾아온 것이고,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뭘로?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나타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빛을 가지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치료를 해주려면 이것을 알아야죠. 기본적으로.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에게 성 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없다? 이제 그 말이란 말이요. 이게 성경에서 이 구원의 기초, 털을 닦아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왜 가려요? 교만한 사람들에게 가려지는 거예요. 자기의 선,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의 세뇌당에 있는 사람들은 가려지게 돼 있어요. 자기 교만 때문에.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결국 알고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성문이 열리느냐 닫히느냐라는 것은 마음이 혼미하게 되느냐 청결하게 되느냐와 관계가 당연히 있는 얘기겠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이것이 우리 영혼을 치료했죠. 고쳤죠.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 이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모세의 율법의 옳고 그름이
가르치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동일하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그걸로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12지파가 다시 전하면 이 사람들이 쉽게 돌이키겠냐 그 말이야. 천년왕국의 새 시대로 갔어도 구원을 못 받는 원인이 뭔가를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뭔가 다른 교훈에 한번 세뇌당하면은 시대가 바꿔졌는데도 저희 말도 같자는 거 성경을 거슬리고 대적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것을 붙잡혀가지고 그걸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려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게 돼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여간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말을 하느냐.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자들은 자기 자랑을 하죠. 자기를 전파하죠 자꾸. 이건 뭐 지난 화요일날 내가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역을 하는 건 해치는 사역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는 사역을 하는 것이지 그게 세우는 사역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면서 그냥 사람만 많이 모아서 막 큰 예배당 건설하면 주님을 위해서 막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봐서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을 무슨 재주로 바꿔놓느냐 그 말이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사도들은 자기를 전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것을 전파한 것이에요.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한다. 내가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알아듣게 하느라고 말이에요. 주님의 배필은 주님과 한 몸이지요. 종놈이 말이요. 주인 여자를 주인이 잠깐 어디 비었다 해가지고서 안방에 칼 들고 가가지고서 지멋대로 지옥으로 들어달라고 만약에 그랬어.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저기 겨우 다른 하인들이 막 쫓아와서 이제 구원 받았어. 그렇게 위기를 넘겼어도 그놈이 이제 도망가겠죠. 이제 겁나니까. 가도 주인이 돌아오면 그놈 결국은 잡아다가 그건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가만 안 놔두죠. 그 이야기가 사실 성경 이야기예요. 나의 왕됨을 싫어하던 저놈들 싹 잡아다가 다 내 앞에서 죽여버리라 그런다는 거잖아요. 잡아다가 죽여라 그런다 했어요. 그러니까 종은 종의 위치와 신분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종이 주인의 아내를 함부로 범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요셉 얘기에 나오죠. 그게. 그건 절대 그 하나님 용납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런 걸 보니까 인간의 마음은 등이죠. 마음의 중심에 있는 영은 등불이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9절로 11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여기는 지난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라고 했었죠. 그런데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이제 이것은 단어상의 이제 개념을 보자면은 타작한다, 죽인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원 그 뜻은 타작한다, 두들겨 팬다. 옛날에 이렇게 뭘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타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어머니를 타작하듯이 두들겨 패버리면 죽이는 것이지. 이제 그래서 이제 의미를 더 강화시키느라 이제 죽이는 자와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을 염두에 둔 말이라는 거, 영적 해석이 가능하죠. 그런 뜻이에요. 살인하는 자며 그것은 육신적인 살인은 조상이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제사장 직분 문제로, 장자권 문제로
동생을 죽이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는 말인 거예요. 음행하는 자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남색하는 자라는 것은 신학교에서 교수 노릇하는 사람들, 즉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과 거짓말 가르침 받아가지고 나와서 거짓말 하는 자들, 그게 남색하는 관계죠. 남자끼리 지랄하는 거죠, 말하자면. 인신매매를 하는 자, 여기 인신매매라고 좀 직설적이네. 이것은 사람들에게 전도해가지고 마귀한테 팔아넘기는 거죠. 저기 뭐 염전밭에 뭐 온양어선에다가 사람 팔아넘긴다던데. 그리고 뭐 또 집에서 뭐 가정 학교도 안 가고서 가정 벗어나가지고서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는 중고등학교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인신매매범한테 걸려가지고서는 엉뚱한 데로 끌려 들어가고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다 상징이죠. 예, 전도해가지고 창녀촌에 데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당, 큰 예배당 아주 거기는 아주 그냥 공창 연자 완전히 큰 예배당 무슨 종교 막 조직 이것은 거기 끌려가면 그게 자기가 창녀 노릇하러 창녀촌에 끌려간 인신매매 당한 건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렵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거짓말하는 자 드디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라는 건 뭐 이제 자기는 죽으면 절대로 천당 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 가고 해가면서 막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난 구원 받았어 했었는데 보면 그게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죠. 그 쓸데없는 맹세 살 필요도 없죠. 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이제 바른 교훈이 있고 다른 교훈이 있으니까 다른 교훈에 세뇌 당하면 바른 교훈을 가르치면 거슬리게 돼 있어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다. 바울 사도는 영광의 복음을 계속 강조했어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게 영광의 복음의 광채지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나를 또 보내서 너희들에게 그 빛을 지금 반사하게 하고 있는 중이다.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는 세상에서도 천년 동안은 동일하게 일이 있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빛을 12지파에게 땅에서 왕노릇 하는 이제 12지파에게 빛을 비춰주는 사자 노릇을 하는 것이고 그들은 땅에서 왕노릇을 해가지고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거룩한 성의 땅에 내려온 신령한 장막에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서 거기서 계속해서 12달 동안 매달마다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록 21장 9절에서 22장 2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천년 왕국의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뭔가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인데 그 신부가 천년이 차면 아내가 되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해놓은 거예요. 자, 인용한 말씀들을 통해서 가인에게 임한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나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가 그 얼굴은 이름이에요. 이름은 형상이에요. 이건 출애굽기 33장 내가 이미 우리는 여러 번 말씀 나눴었죠. 형상을 보면서 주를 섬기는 권세를 받는 장자권자들. 바울 사도가 장자권자를 신약에서 이제 지금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대표자가 됐는데 요한 사도의 그 표현 요한복음 1장에서 볼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라. 그 영광은 어떻게 나왔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났다. 이제 이런 것을 그 말의 의도를 알아야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하고 햇빛이나 달빛은 쓸 데가 없더라라는 말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내가 받아야 내 마음에 그 영광 빛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내 마음에 비춰졌어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빛을 비춰가지고 치료를 해주겠죠. 오는 세상에서 우리들이 다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수행할 수 있으셔야 돼요. 현 세상에서는 그런 빛을 전달해주는 사자들을 빛의 천사들이다 그러죠. 가브리엘 천사장이니 미가엘 천사장이니 이제 천사적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옛 창조 안에서는 그런 천사장들이 사역을 했지만 오는 새 창조 세계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빛의 전달자들이 다 돼야 된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의 전달자가 되어질 뿐 아니라 약재료로 처방을 잘 해줘야죠. 병이란 건 각색병이니까 전도해보면 이 사람은 뭐에 붙잡혔고 저 사람은 뭐에 붙잡혔고 그게 병인데, 그 영적 병인데 육신의 몸에 어디 병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는 채 사고 침투게 사고 무엇 뜯어 먹여야 되고 뭐 사다 먹어야 되고 아는 게 그렇게 많은데, 자기 그 영혼 병 걸린 거는 내가 지금 무슨 병 걸렸는지를 몰라. 내가 가만히 벌써 말 몇 마디 흔들어도 이 사람은 성경 어느 구절을 갖다 누구한테 잘못 가르침 받아 거기에 병들어 그만하고 딱 알겠는데, 그 사람들은 지가 제일 건강한 사람이 아주 지가 나고칠라게 버려. 아주 나는 말할 틈도 안 줘. 얼마나 찝찝해 하면서 그냥 지가 의사로 하겠다. 그래 나는 돌팔이 의사한테 진맥 받아보나 마나 필요 없으니까 안 받겠다 그러면 화내니까 헐수 그냥 들어주다 보면 끝이 안 나, 이놈 게 도대체. 참 재밌어 하여튼. 이런 이치를 말하는 거다. 계시록 말씀에 무슨 영광 빛을 가지고 가서 말이야 사람들 고쳐주고 또 생명나무 이파리를 갖다 가서 약재료 사면서 처방해주는 얘기하고 그랬다면 도대체가 이게 뭔 소리인지. 사실은 진리의 말씀으로 영광의 복음을 잘 깨달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잘 전해주면은 고치는 일도 하는 것이고, 당신은 이런 부분에서 이게 크게 오해했습니다. 성경 진리를 그 구절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또 그 말씀을 다른 구절엔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으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약재료 지금 이거 약재료 먹으세요. 이제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혼자 곰곰 생각해 보면 그 약 마시면 사는 거고, 곰곰 생각하고 그 약재료 그거 쓸데없는 약 안 먹어. 그럼 죽는 거지 뭐.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약 재료 갖다 줘도 데려 먹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 안 먹겠다고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참 이게 전도를 해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전도를 하는 방식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병 고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 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출애굽기 33장 시간이 없어서 안 읽겠어요. 여기까지 읽으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내 얼굴을 내가 감춰두겠다 뭐 했고, 나의 형상, 나의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할 건데 그것이 나의 얼굴이고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 33장에 설명을 해주셨죠. 자, 이미 이건 이제 영광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얼굴에 대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신약의 적용을 말했으니까 민수기 6장 25절로부터 26절을 읽겠습니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축도를 하는 얘기예요. 기독교계에서는 이제 뭐 목사 설교 끝나고 나서 양손 들어서 축도한다고 그날개를 죽여 쌌는데 이게 참말로 이런 거 다 설명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 그리고 또 기독교 예배당에 가면은 목사님 축도 받고 가야지, 축도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나가느냐고 난리를 죽여 쌌는데 참 사람 주고 아주. 25절 26절 읽습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게 축도를 하려면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대제사장이 본인이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봐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또 영광을 전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이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면 죽음이죠. 얼굴을 돌려버리면 하늘문이 닫히는 것이죠. 빛이 없죠. 어둠에 떨어지죠. 그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가인이 오늘 직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여호와의 낯을 얼굴을 배우지 못하리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 하나님 고개를 돌렸다 그 말이잖아요. 가인에게서는 너 같은 놈 미워서 이제 내가 상종 안 해. 그러고 엄마가 자식 가르칠 때 하도 화나면 어떻게 해요? 막 했었는데도 거기 이렇게 돌려버리고 안 보죠. 그러면 막 이제 더 놀래가지고 막 앞으로 와서 막 이렇죠. 그거와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굴을 돌렸던 여호와가 얼굴을 다시 네게로 향해서 또 돌려주시는 것이 축도단 말이에요, 내용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낯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낯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제사장이죠. 사람을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죄인을 향하게 만드는 게 중보란 말이에요. 중보.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손들고 오늘 막 쓸 돈을 못 쓰고서 이렇게 갖다 많이 냈는데 막 100배로 막 60배로 30배로 축복해달라고 그런 소리 하는 것이 그게 축도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로 이런 것을 나가르친다는 게 이거는. 그 다음에 신명기 31장 17절로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 오늘은. 여기까지는 해야 되니까. 자, 신명기 31장. 야곱이 아버지한테 축복받아가지고 죽을 말에는 제자들, 자기 자식들 다 축복했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내 자식들에게 여호와께서 늘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12 아들들 다 지켜봐 주셔서 어디가 걸려 넘어지지 않고 빛 가운데서 행하고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복을 빌어준 얘기죠. 그것이 축도예요. 이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뭐예요? 제사장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왕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신명기 31장 17절로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하나님이 화내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얼굴을 숨긴대요.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이지요. 지금 얼굴을 숨기려면 어떻게 해요? 어둠 속에다가 어둠으로 영광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검은 옷 입은 애 보고 너희 앞에 이렇게 다 가름하고 이런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는 검은 옷 입은 애들이 누구냐? 짐승들이잖아. 짐승들,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의 영에게 붙잡힌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게 만든다 이거요. 영광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막는 짓을 하는 자들을 이렇게 딱 그 속에 하나님이 숨어버리면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인이 받은 저주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를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권세를 받느냐 못 받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가 무슨 뜻인지를 지금 설명하느라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이해하셨죠?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보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로막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들어,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복음을 믿게 만들어버려. 이것이 저주다. 이것이 최종적인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없는 완전한 세계는 1000년이 찬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들은 이제는 완전히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었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길 수가 없죠. 이제 이렇게 다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엔 다 얼굴을 맞대고 오는 거예요. 그들이 삼킴을 당한다는 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았다 그 말이죠. 다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라는 것을 그때 다 깨닫는다. 그냥 또 이것을 깨달으면 복인데 아무렇게 해도 여전히 이걸 못 깨달으니까 이게 문제. 자기네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다고 하죠. 철두철명이 믿는데 그건 세상신 마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지 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나타난 상태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다 못 읽었는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왜 숨겼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입으로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오늘날 기독교계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게 배도단 말이야.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